올해 처음 시작하는 재직 세미나죠. 뭐 세미나라고 이름은 우리가 붙였지만 평소에 우리가 나누던 그 사사기 말씀 잠시 멈추고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 모양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또 새해를 위해서 준비하는 데 필요한 말씀 나누는, 그 말씀을 나누는 거는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서리 집사님, 또 그 직분에 없이 이렇게 비재직으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때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세상에서, 세상의 회사나 세상 조직, 세상 사회에서 많은 시간을 생활하고 또 조직 사회를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원하지 않더라도 또 교회의 구조, 교회의 질서, 교회의 섬김을 세상에서의 일과 이렇게 비슷하게 또는 동일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이런 시간을 갖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 무렵에 1년에 한 번씩은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이로써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고 또 다시 잘 정비하는 시간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꼭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 세상과는 다른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 이것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한 번씩 일깨우고 스스로를 또 묵상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이 조금씩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또 주님이 기뻐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만한 열매로 우리가 새로워져 가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섬김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지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지요. 본문에도 있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를 기대하시고 또 바라십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섬김과 수고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향을 잘 향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원리로 우리의 섬김과 수고가 직분이 그렇게 채워지고 만들어 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섬김 속에 뚜렷하게 맺어질 수 있겠죠?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 안에 주신 직분과 은사의 일부분을 이렇게 열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진 그 그룹으로 이렇게 보면 총 4가지로 우리가 묶어볼 수 있겠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요거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도의 직분을 받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사도의 직분을 받으신 분. 여기서 손을 드시거나 나도 그 직분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거나 하시면 안 되죠? 알고 계시죠? 네. 사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부르시고 세우신 특수한 매우 제한된 직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후에 모든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사도는 12이죠.
그 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도들 외에 또 다른 처음 듣는 이름으로 아무개 홍길동 사도. 아이고 사도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거기는 이단일 가능성 99%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겠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기록이 다 끝난 이후에는 더 이상 세워지지 않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더 이상 안 세워지는 직분을 여기에 왜 기록하셨을까? 궁금함이 드시죠? 조금 이따 그 부분은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은사와 직분이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이 표현만 보면 오늘날에도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전도에 관련된 부서에 소속이 돼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해당될 것 같지만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복음 전하는 자 역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하고 제한된 부름으로 세운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빌립 이런 분들은 사도라고 일컫지는 않죠. 그러나 사도와 함께 많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 전하는 자라는 역할로 칭함을 받게 됐죠. 사도와 선지자와 비슷하게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사도와 선지자라는 은사와 부르심과는 다르게 직분은 없지만 그 역할과 은사는 지금도 있지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역할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로도 주어지고 우리를 위한 부르심으로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마지막 목사와 교사. 이거는 앞에 있는 것들과 또 다르죠. 은사도 여전히 유효하고 직분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목사와 교사. 단순히 앞에 있는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 또 주일학교에서 교사라는 직분을 받고 임명을 받아서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목양을 위해서 세운 사람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 목사 안에는 저를 포함해서 장로님들도 포함이 되시죠. 목양, 성도들을 돌보고 살피고 또 이렇게 보호하고 하는 그 역할을 위해서 세워지는 사람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위해서 세워지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목사와 교사 이렇게 부르고 있는 말입니다. 이 내용과 흐름을 잘 살펴보면 언뜻 보기에는 11절 이렇게 쭉 읽을 때에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직분과 은사를 쭉 나열한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직분, 모든 은사, 모든 섬김을 다 표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집사라는 직분도 없지요. 성경에서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된 그런 역할도 언급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여러 은사의 다양한 종류들도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직분과 은사는 한 특정 개교회에 주신 직분과 은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처음 세우시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교회의 역사 안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도록 주셨던 모든 은사와 직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존재하지 않는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과 은사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존재하는 모든 은사와 직분 중에 특별히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과 은사를 제안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교회가 교회로 세워질 때, 교회가 서로가 각자의 역할과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수고할 때 그 모든 섬김의 중심과 밑바탕 속에는 복음으로 인하여 빚어지고 말씀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말씀과 복음 중심의 섬김과 사역이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주일학교 교사도 아니고 그런 것과 조금 비슷한 역할을 맡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그 모인 사람들이 크든 작든 잘 훈련됐든 미성숙하든 교회라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은사를 시대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은 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지요. 어떤 섬김도 이 진리,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횟수를 거듭해 갈수록 이런 정체성과 이런 모습으로 사역과 섬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반기에는 묵상 훈련 같이 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하반기에 또 교회에 큰 행사와 또 일들이 있어서 묵상 훈련이 좀 중단됐지요. 다음 내년 상반기에 또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묵상하고 실천하는 이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 밑거름이 되고 밑바탕이 되었을 때 어떤 자리에서 어떤 직분과 역할로 섬김과 부르심을 감당하든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지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 우리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도 되어져야 합니다. 올해부터 그것도 우리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이 전도 훈련은 우리가 직접 자체적으로 행하기 어려우니까 그 훈련을 오랫동안 위탁을 받아서 잘 해오고 있는 교회에 우리가 가서 거기서 도움을 받고 교육과 훈련을 받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돼요. 많은 분들이 그 훈련을 잘 받아서 아주 자유롭게 능수능란하게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 편안하게 복음을 이렇게 꺼낼 수 있고 긴장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원과 확신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꼭 그런 역할의 섬김만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에스라에서 공부할 때 1년 동안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숙사도 있고 학교에서 이제 식사를 해야 하니까 식당을 섬겨주시는 권사님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엔 몰랐죠. 그냥 외부에서 이렇게 일하러 오시는 외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아침은 우리 학생들끼리 준비를 해서 먹고 아침에 출근하시면 점심 식사부터 준비하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아침에 오셔서 모여서 밥 준비하시기 전에 그렇게 같이 준비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여서 묵상지 펴놓고 묵상하시더라고요. 묵상하고 묵상 나눔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 준비를 하시는 것을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섬김의 내용이 역할이 꼭 말씀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교회 안에 맺히도록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의 역할을 맡았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재직이 다 오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모든 분들이 모든 재직들이 말씀을 스스로
읽고 씹고 소화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런 훈련이 장기적으로 우리 속에 되어져 가야 할 필요가 있지요. 내년 상반기에 광고할 때 많이 신청하고 참여하십시오. 아셨죠? 꼭 주방에서 섬기시는 몇몇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주방 섬김 시작하기 전에, 김장하시기 전에 말씀 묵상 나눔하고 하세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런 모임이 형식이 없더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훈련과 그런 삶의 중심이 잘 세워져 있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은사와 직분의 종류보다 또 각각의 직분의 성격 그 자체보다 이것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이것을 우리에게 주목해서 말씀해 주시죠. 1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12절 시작. 세미나라 평소보다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안 재밌습니다 지금. 온풍기를 이제 트는 계절이 오다 보니까 제가 물을 좀 중간중간에 마셔야 돼요. 다른 목사님들처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해놓고 물 마시면 저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같이 읽자 해놓고 안 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할 때는 우리 목사님이 목이 마르시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죠 벌써. 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아니면 여러분이 받으신 은사, 직분, 또 모든 섬김과 봉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 전부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전부 다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섬김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목적과 사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모임을 인도하거나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그림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 매치가 되는데,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뒤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구석에서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을 할 때에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을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우리 눈에는 이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과 직접 연관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든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정확하게 100점 1%의 가맘도 없이 정확하게 딱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저한테는 찬양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살짝 0.1초 했는데 오전 예배 설교 중에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왜 웃으세요? 그 가사를 이야기할 때 옛날 생각이 이렇게 새록새록 나면서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었으면 그 타이밍에 딱 찬송을 부르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예배 시간에 설교 중에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찬송을 부르다가 잠자는 아이들이 눈이 다 번쩍 띄어졌습니다. 근데 그 표정이 감동을 받으라고 저는 했는데 감동을 받는 표정이 아니고 도대체 이 상황을 누가 어떻게 수습할 거냐 하는 그런 표정으로 눈을 번쩍 뜨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은 어이없다는 듯이 빵 터지셔서 실소를 멈추지 못하시고, 또 어떤 선생님도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저렇게 시작하셨지?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감히 설교 중에
찬송으로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시도는 하지 않습니다. 안 주신 은사는 안 받았다고 인정하는 게 제일 은혜로운 것 같아요. 찬양의 은사든 섬김의 은사든 가르침의 은사든 말씀의 은사든 어떤 은사, 어떤 직분을 주셨든 또는 그런 특별한 은사와 직분을 주시지 않았어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이 부름과 사명이라는 방향을 벗어나면 은사를 우리는 제대로 쓰는 게 아니죠. 이게 직접 연결이 안 되어도 그 마음과 그 소원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제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결과를 내고 그 결과와 함께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공로를 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과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과 애써서 힘써서 싸워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고 목사님이 이걸로 인해서 아무개 집사님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광고를 안 해줘도 섭섭함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에 그런 유혹과 그런 미련이 찾아올 때 이것이 나를 자랑하고 나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수고인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속 되뇌이면서 이 섬김과 수고의 방향이 그러함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야 하는 거죠. 자기의 공로와 업적을 세우는 것은 안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성과와 수치와 결과를 내는 것이 우리의 섬김의 목표도 아닙니다. 물론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 숫자도 보고 데이터도 확인하고 성과처럼 보이는 내용들을 살피고 들여다봐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마음에 늘 되뇌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는 좋은 열매가 안 맺혀져요. 시기와 다툼이 꼭 들어옵니다. 그리고 분쟁과 갈등이 꼭 그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내가 한 거 감추려고 하고 할 수 있으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시기와 분쟁, 다툼과 질투는 조금씩 사라지게 되겠지요. 어떻게 이게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지 12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되는데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 두 가지죠.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은 원래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추적해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그러진 뼈를 제대로 바로 잡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뼈가 어그러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그렇죠? 그 어그러진 뼈를 제대로 맞추는 일, 제대로 바로잡는 일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의 섬김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작동하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그 복음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섬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뼈가 어그러졌다라고 표현할 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온전하게 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그런 필요가 있는 대상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간혹 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제가 믿고 편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연약함이 드러날 때, 또 한계와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바람직하지 못한 반응들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됩니다. 약점을 확 드러내는 지체를 눈에 딱 보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저는 그런 실수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보일 때 지적하지요. 비난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아무개가 세상에 그랬대 그러면서 흉을 봅니다. 내 감정과 판단을 거기에 덧붙여서 말을 옮깁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다고 하면서 어떻게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알 수 있느냐고요? 저도 해봐서 압니다. 다른 사람 흉볼 때 나는 안 그런 것 같은 뿌듯함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흉볼 때 묘하게 마음에 만족스러운 그런 좋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서스름 없이 흉을 보고 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의 연약함과 잘못된 허물을 볼 때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틀리지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지적하고 고쳐주고 교정해 주려는 그런 마음. 특히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그걸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로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네, 지적해서 안 바뀝니다. 오히려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하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합니까? 지적하는 것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바뀌기 원할 때 내가 본 그거 하나님 앞에 아뢰고 품고 기다려주고 바뀌기를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빨리 변하고 바뀔 수 있게 되지요. 목사님, 이거는 사안이 너무 심각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심각한 사안이면 직접 얘기하지 마시고 가지고 오십시오. 교회가 개입하고 교회 차원에서 간섭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이면 장로님들께 아니면 저에게 알려주셔서 교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개입하고 정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실 그럴 사안이 아니면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서 외에는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고 품어야 합니다. 끌어안아야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 속에서 만나는 그 약점과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품고 끌어안고 내 마음의 그릇에 품어낼 수 있는 용량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는 것, 그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지요. 어렵지 않죠? 기도할 때 외에는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 신뢰할 만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집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군가와 이런 다툼과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왔을 때는 말해달라는 거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외에는 말을 아끼고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또 이어서 봉사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봉사라는 말은 성경에서 다른 본문에서는 섬김 또는 섬기다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섬김입니다. 섬김. 원래 이 섬김의 단어는 보다 낮은 지위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하는 행동을 섬김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먼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과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죠. 섬김을 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더 나이가 많고 내가 더 교회도 오래 다녔고 내가 더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부르심이 뭔가를 생각해서 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신을 인식하고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직분자로서, 재직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를 섬길 때 참 많은 면에서 인상적인 좋은 의미에서의 충격을 많이 느낀 계기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규모 정도면 자체적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정리하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굉장히 규모가 컸어요. 4,000명, 주일 예배 드리는 인원이 4,000명을 이제 오르내리는 교회였기 때문에 도저히 그거를 어떻게 식사 준비를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식사 준비를 하고 식사를 하고 뒷정리까지 외주를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제가 처음 부임해서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놓으러 갔더니 그 교회 남자 집사님들인지 장로님들인지 그 남자 교우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그 그릇을 받아서 음식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커도 직접 자기 손을 들여서 이런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섬김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근데 또 한 번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거기서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 잔반을 처리하는 그분들이 누군지 제가 모르잖아요. 처음 부임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사역을 오래 하면서 그분들이 누군지 이제 한 분 한 분 알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누군지를 아니까 또 한 번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밖에서 알고 봤더니 의사 선생님이시고 이분들이 어느 학교 교수님이시고 이분들이 나중에 봤더니 변호사님이시고 판사님이시고 그랬다라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나중에 전혀 티도 안 내고 드러내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거기서 음식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또 한 번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더 낮추는 모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그건 상관없습니다. 한 번도 내가 그런 마음으로 섬겨본 적 없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아예 나는 섬김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이제부터 하면 되죠. 이제부터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런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다면 지금부터 그 마음을 낮추는 마음을 받아내고 참고 인내하는 마음을 품기로 작정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직표를 짜면서 한 분 한 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많은 섬김을 감당하는 것이 눈에 이렇게 들어오고 또 어떤 분들은 몰라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섬김이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잘 들어와 있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분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조금씩이라도 그 역할과 섬김을 감당할 수 있게 되도록 많은 일 아니고 어려운 일 아니더라도 많은 시간을 내는 일이 아니더라도 주일날 와서 하는 일 조금씩 거두는 일이라 할지라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섬김을 행하는 좋은 전통과 질서, 서로를 돌보고 살피고 챙기고 목양하는 좋은 전통이 틀림없이 있는 게 보입니다. 들리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족해요. 조금 더
확산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삶의 자리에서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 교회, 광안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건물, 공간, 모든 교회의 구석구석 속에 여러분 모두의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 모두의 손자국과 눈물 자국이 구석구석에 다 묻어 있어야 합니다. 모두 하는 분들만 하는 거 말고 여러분 모두의 손자국과 눈물 자국이 많이 묻어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미 그런 손자국이 많이 묻어 있다는 자체가 성장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16절 말씀이지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직접 사람을 섬기고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직접 기도와 관련된 일을 하고 그런 거 아니어도 똑같이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몸인 각각의 지체를 연결하는 마디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지체와 이 지체가 연결이 되게 하시고 결합이 되게 하시고 그 연결된 마디의 역할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 안에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 된다, 연합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묶이고 그렇게 결합되고 그렇게 마디와 마디로 연결되어지고 직분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그 마디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갑니다. 아무 특별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게 소소한 섬김과 수고 속에 사랑이 오고 갈 때,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져 갈 때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그 생명이 자라나고 열매 맺고 풍성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말고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편안하고 익숙하게 길들여져 왔던 그런 방식 말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그 수고 끝에 나를 낮추어 섬기는 그 수고 끝에 사랑으로 하나됨 속에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일, 다른 것 쓰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저의 섬김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섬김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열매가 정말 하나님 손에 의해서 맺혀지는구나. 우리의 모든 교회 모임들 속에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그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